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거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우리도 붙잡는다면 똑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을 때 그냥 단순히 기름만 붓지 않았겠죠. 분명히 이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했을 겁니다. 중요한 부탁과 중요한 의미와 중요한 것을 전달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을 전달했죠. 전달한 언약.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한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사무엘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성경책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역사를 쭉 말했을 거예요. 그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오고 골리앗이 공격해오는데 왜 그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은 이걸 모르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손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면 끝입니다. 짐승은.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인간의 비밀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삶이, 모든 삶이 그냥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니까 다른 육신적인 게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주어진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돼요. 이것이 그냥 인간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언약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없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도 결국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근본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하니, 그럼 근본 문제로, 그 골리앗의 문제를 근본 문제로 보지 못하니 힘 있는 게 필요한,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뭔가 능력이 더 필요하고, 전쟁을 잘 준비해야 되고,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민족은 이 근본 문제를 알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만 우리 민족은
해방받았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 민족은 살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걸 전달했겠죠. 그럼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게 근본 문제겠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누군가 개입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뱀이라고 나옵니다.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뱀은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뱀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걸 딱 먹고 하나님을 딱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해서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 사실을 우리 민족에게만 알게 하셨다. 너는 왕이 될 건데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누리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좀 때리고 뭐 거짓말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버리게 된 거,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거, 자식이 부모를 떠나버린 거, 그것이 원죄다. 이것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이걸 말했겠지. 그리고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죄를 지었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근데 내가 잘못한 거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단 마귀 귀신이 배후에서요 인간을 딱 장악해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단을 꺾지 않고는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버렸거든요. 그게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로 보여주셔요. 어딘가에 노예됩니다. 어딘가에 포로됩니다. 또 벗어났더니 어딘가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한테 뭔가를 계속 바치면서 마귀가 주는 거 좋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만 안 되죠. 생명 역사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로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져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해줬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신분을 놓쳐버린 것이다. 신분이 타락해버린 것이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노예는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충성을 해도 어느 날 그냥 싹 재산 싹 가져가고 부인 이쁘다고 뺏어가도 아무 말도 못하죠.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게 종의 삶입니다. 그게 포로된 삶입니다. 신분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이 마귀는요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저주와 재앙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라는 걸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었으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떠났으면 하나님을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을 꺾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귀신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빕니다. 우리 할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본 그날부터 우리 자녀들이 계속 시달립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귀신 섬기고 무당 섬기고 그랬던 나라인데 잘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아야죠. 귀신이 좋은 존재라면. 중국의 속국으로 살죠.
일본에 완전 36년 동안 지배당하죠. 우상 숭배한 결과 백성들 절대 다수는 절대 빈곤 속에서 죽어가는데 위에 놈들은 똥똥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나 그들도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정신이 돌아서 많이 죽어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뭔가 우상 숭배하면은 뭔가 빌면은 내 소원도 성취가 됩니다. 그래야죠. 귀신이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자기를 계속 섬기죠. 그렇죠. 근데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고요.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10개를 주면 20개를 찾아가는 게 귀신이라. 그래서 정신문제가 딱 와요. 무당집에 정신문제 반드시 와 있습니다. 무당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죠. 정신문제. 요즘 정신문제 시대죠. 수많은 정신문제가 점점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비해서 50년 전에 비해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전할수록 정신문제도 계속 더 늘어납니다. 또 육신문제.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래서 수명이 옛날에 60세만 넘으면 환갑잔치를 해줄 만큼 짧았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오래 사는데, 그런데도요 못 고치는 질병이 계속 나오는데 그 원인도 알 수가 없어요. 못 고치는 질병이 계속 옵니다. 암을 많이 고친다 하지만 암에 걸리면 많이 힘듭니다. 원인이 없어요. 왜 나는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원인이 없어요. 가장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어느 날 병원 갔는데 가장 심각한 암에 걸려서 고치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육신 문제 계속 와요. 정신적으로 계속 시달려요. 정신병원에 베드가 부족해요. 내세 문제. 그리고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 빨리 죽어버리고 끝내버리지 하고 자살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 자살국가.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그렇게 자기 목숨 끊어서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하나님이 만든 감옥, 지옥으로 가느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지금부터 너무 지옥을 느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영이 느껴요. 우리가 내일 소풍을 가면 오늘 밤 잠을 못 자잖아요. 한 달 후에 해외여행을 계획해놨으면 오늘부터 막 준비 들어가잖아요. 설레잖아요.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설레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 보고 싶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죽으면 지옥인데요. 죽어도 고통이에요. 내세 문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후대가 나는 죽고 끝나는데 엄마가 자살하면 후대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무당인 자녀 반드시 무당이 안 되면 큰일 나더라고요.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그대로 대물림돼요. 그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는 귀신 세력 그대로 내려갑니다. 좋은 것만 주길 원하는데 안 좋은 거 더 빨리 배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요. 가장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종교예요. 여러분, 교회도 종교 활동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인간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 안 됩니다. 미신 섬겨봅니다. 또 착하게 삽니다. 선행 윤리 막 다 지켜봅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해 봅니다. 좋은 겁니다. 또 열심히 지식을 쌓습니다. 과학, 철학 이런 걸로 뭔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걸로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신분의 문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사탄은 못 꺾어요. 사탄은 안 꺾여요. 사탄은 웃고 있어요. 그래, 해, 좋아, 잘해, 열심히 해. 좋은 거 줄게. 문명 발전시켜 줄게.
네 영혼만 구원받지 마. 이거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을 이기고 죄를 꺾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실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 언약이에요. 한마디 다 요즘 말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수억 명이 있었지만은 이 언약의 중심을 알았던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됐습니다. 요셉 이후에 모세에게 전달됐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전달됐습니다. 라합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언약을 같이 붙잡는다. 그들이 받았던 응답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거라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똑같은 언약 붙잡으면 똑같은 응답 주시는 거죠. 자,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정신문제가 와버렸어요. 어떻게 정신문제가 와버렸냐? 본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지금 벗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본인이 방금 따먹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처음부터 입은 적이 없는데 벗어서 두렵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은이가 나 옷이 너무 더워요 그러면서 막 옷을 다 벗어 제껴. 그게 아니고 좀 얘기가 좀 달랐는데 그러니까 다 입고 있는데 입은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벗고 있는데 벗은 게 문제래. 지금 정신 문제죠. 그런 걸 세상에서는 귀신 미쳤다 이러죠. 미쳤다. 아담 하와가 미친 거예요. 아유 입은 적이 없는데 벗어서 두렵대요.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그냥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오는데 막 너무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다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어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벗은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벗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 뇌와 정신을 사로잡은 사단의 것이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을 건데 여러분에게 조금만 문제 와도 막 정신적으로 완전히 잡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정신문제에 다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아빠가 노예면 자식은 새로 태어나도 노예죠. 엄마 아빠가 종이면 태어났는데 그냥 그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과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사탄의 일을 박살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뱀을 해결할 왕으로 오실 것이다.
사탄을 해결할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는 언약을 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사무엘이 알았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400년간 430년간 노예됐는데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힘을 기를 능력도 안 돼요. 폭정과 학정은 더 심각해져요. 갓난아기 남자 아기들 막 하수에다 막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부르시는데 그게 80세 된 노인 모세를 딱 부르셨어요. 야, 빨리 지도자 세우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칼을 잘 만들고 창을 잘 만들어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나와. 이래야지 맞는 거죠. 이래야 세상에서 하는 교육이죠. 근데요, 이상하게 이상한 말을 하세요. 야, 너 희생제사 드리러 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피제사 드리러 가 이럽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치에 맞아요? 아니 지금 나 돈 없어서 죽겠는데 너 예배 드려 이러는 거죠. 나 내일 빚쟁이한테 끌려가게 생겼어요. 근데 너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예배 드리자는 것도 예배 드리면 그 돈 문제 해결되니까 예배 드리겠죠. 그거 말고 내일 당장 교도소 들어가게 생겼는데 야, 너 지금 복음 붙잡아야 돼. 이 지금 복음을 너가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피의 제사를 알아야 돼. 피제사 드리면 피제사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지금 이해가 되니까 이게 100%이지만 전달이 안 되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게 불신자들한테 한번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일 감옥 가게 생겼는데 내일 지금 빚쟁이가 와가지고 내 모든 재산 다 가져가게 생겼는데 내 자식을 지금 내일 죽이게 생겼는데 피제사들이래. 아니 방법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피제사들이래. 근데 이것을요 모세가 알아들었어. 모세가 알아들었다니까요. 아니 모세가 나는 못한다 그랬지 아니 왜 황당하게 피제사를 드립니까? 이 말을 안 했다니까요. 아니 왜 피제사입니까? 지금 힘을 길러서 싸워서 정복해야지. 안 그랬다니까. 이거를 사무엘이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 제사장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디로 가라고도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니까 그냥 가. 일단 가. 아니 우리는 어딘데요 거기가? 얼마나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계획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하나님은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가.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지시할 거야. 가면 돼. 하나님이 선지자로 찾아오죠. 선지자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주죠. 이 언약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붙잡을 때, 이 메시아를 믿을 때, 이 메시아를 붙잡을 때 구원받는다. 이 메시아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간은 된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 다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뭐하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죠.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시죠. 인간이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천국 가면 뭐 인도할 필요도 없죠. 역사할 필요도 없죠. 근데 살면서 분명히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데 그 살아야 되는 그 땅은, 그 지구는, 그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모든 권세 다 줘버렸잖아요. 도장 쾅쾅쾅 찍어버렸잖아요. 사기꾼의 그 계약서에 찍어버렸잖아요. 억울하다고 그 효력이 사라집니까? 그 법적인 효력이 사라져요? 나 억울한데, 나 몰랐는데요. 그래 너 도장 찍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고 나서도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에게 24시간 누려져야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때만 흑암이 결박돼요. 그때 천사가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귀가 뭘 갖고 우리를 속입니까? 인간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팔다리 자르고 목 자르는데 나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다고 기독교가 끝날 것 같으면요,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죠.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성장했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먹고 살기 좋을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해버렸어요. 천국 백성이 돼버렸어요.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속여요. 죽으면 슬프다. 죽으면 괴롭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슬퍼서 죽어야 되겠네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병 걸려서 죽든 자동차 사고로 죽든 늙어서 노인 되어서 죽든 다 같은 저주죠. 세상은 근데 문화로 딱 속입니다. 늙어서 아프지 않고 죽으면 호상이다. 그 죽으시는 분한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늙어서 나이 차서 100세 넘어서 죽으시니까 참 행복하시겠어요. 아마 옆에 있으면 한 대 들고 때릴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뛰어넘은 우리만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만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로 우리를 속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 가장 끝에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이 민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계복음화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민족만 잘 믿고 잘 살자 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서라도 세계복음화를 하신 거죠. 다윗이 붙잡은 언약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붙잡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붙잡힌 언약이 뭡니까? 이 다윗이 언약에 완전히 붙잡힐 때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합니다. 이 크게가 중요한 겁니다.
크게 감동되셔야 돼요.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여러분 큰 바늘로 찌르면 엄청 아프죠. 근데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찌르는지 모르는지 들었다 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얇은 걸로 찌르면 느낌도 안 나죠. 크게 찔리시면 느낌이 팍 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 작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크게 받으셔야 돼요. 크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각인 뿌리차지를 다 바꿔버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다윗이 붙잡히느냐?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을 듣는데 다윗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가 막 대단해지고 막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져가지고 막 서울대 가고 지방대 간 애가 서울대 가고 막 사업 못하던 사람이 사업 성공하고 이게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이 땅의 문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고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문제구나. 창세기 3장 그 영적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구나. 이게 확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공부 못하던 애가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공부 못하던 애가 공부 잘해주면 안 됩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도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애가 정신 차려서도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사단을 꺾는 일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이 일에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요걸 꺾으려고 오신 거죠. 성령이 오신 것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유일한 문제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문제 있지만 한 가지 문제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없어지게 만드는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가족이, 아무리 남자가 사업이 망하고 막 힘들어도 한 가족이 서로 믿음만 있어서 한 가족이 그 남자를 잘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해주면요, 그 남자는 괜찮습니다.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세상엔 없어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해결하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 없애버려요. 예수. 제가 40년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의 이름인 줄 알았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세운 겁니까? 이재명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통령이에요. 한 나라에 중요한 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나한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중요해요.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가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잘 만난 사람으로.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공자 믿으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그리스도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동정녀에서 태어나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나옵니까? 아무 죄 없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성.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공이에요.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에게나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일하게 흐르는구나. 이게 아담과 하와, 아벨, 셋, 이걸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흐름이 있구나. 이 흐름 속에 내가 뭐라고 이 양이나 치던 내가 여기 얻어 걸렸네. 이걸 발견하니까 완전 진짜 절대같이 우선순위 완전 뒤바뀌고. 그런데 이 언약이 전달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구나. 이것은 전도자를 통해서만 오는 거구나.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걸 듣지 못했는데. 다시 말하면 증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증인을 만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인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증인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나 뭐 이런 거 음악, 특히 음악 같은 거는 참 그렇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잘 치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책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대로 치면은 세계에서 1등 할 것 같은데 꼭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레슨을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경험한 증인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은요, 아무리 내가 혼자 성경을 득입한다 해서요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흘려보내는 이 흐르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 흐름에 가지 않고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증인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교회를 한평생을 다니고 3대, 4대, 5대 예수를 믿어도 절대 모릅니다. 완전 종교화되어 있어요. 3대, 4대 믿을수록 종교화되어 있어요. 예수 열심히 잘 믿어서 나 좀 잘 돼보자.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어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잡힌 채로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왜 모르냐?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녔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채로 교회를 다녔다. 성경 말씀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랬어.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본인은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세계복음화 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잡힌 언약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중요해요. 만약에 다윗이 열심히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마귀가 준 거야. 그걸 열심히 붙잡았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나중에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마귀가 아이고 나중에 막 다 무너뜨려. 막
처음엔 막 잘하게 해주다가 나중에 다 무너뜨려. 또 무너뜨리지 않은 채로 지옥까지 끌고 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중요하지.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예수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누군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근데 왜 함께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지금 함께 안 됩니까? 함께를 깨뜨린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함께 하면 되는데 함께가 안 돼. 난 함께 한다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막 하는데, 기도할 때는 뭔가 막 울면서 막 하니까 뭔가 후련한 것 같은데 집에 가는 순간 다시 그 불신함과 그 염려와 두려움과 완전 다시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싶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사단이 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신 완전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1강은 일부는 우리 렘넌트 캠프를 어제부터 했는데 이번에 주제가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이는 누굴까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계속 응답 주고 계속 막 성령 충만 주고 막 계속 막 축복과 응답을 막 몰아 넣어줄 사람이 누굴까?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복음이 필요해요.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도 이 고백 속에 있으시고, 요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복음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걸고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필요 없고 이제 이미 나에게 와 있으니까 뭐 이제 복음은 됐고 이제 돈 좀 주세요. 성공 좀 주세요. 합격 좀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귀신과 딱 맞아요. 귀신과 딱 맞아요. 그래, 또 이거 가져. 저거 줄게. 하나님께만 가지 마. 귀신과 딱 맞죠. 근데 하나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 복음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복음 있면 돼. 나는 복음만 주세요. 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난 복음이 필요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자주 삐지고 싸우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가 언니만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동생만 사랑하고 이럴 때 삐지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괜찮아요. 나는 복음이면 돼요. 우리 오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 다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만 나한테 주세요. 알겠어요?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막 그냥 하나님의 것을 다 때려 부을 사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전달했던 이 복음이, 이 언약이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